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구정 이후로 지금 급속도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지금 갑자기 다시 활동성을 보이면서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공포를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눈총을 줄 수밖에 없는, 옛날에는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제가 아침에 장례, 새벽 5시에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한두 명 빼놓고 다 마스크 했습니다. 그 화장터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공포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편만해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회생활이나 또 이런 코로나 현상이나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공포가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의인도 여기 보면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즉 예수 믿는 의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 시편 30,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4편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편 34편.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위에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시편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즉 저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즉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저히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이 사울 왕의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사울 왕이 도저히 올 수 없는 다른 나라로 좀 도망간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죠?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근데 여러분, 그 목숨을 어떻게 구걸하는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다윗이 과연 이랬단 말인가?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섰던 그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정말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면만 보는데,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편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다윗도 인간이라는 거, 나와 똑같이 두려우며 떨고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기가 힘들어요. 너무 깨끗한 사람, 먼지 하나만 보여도 막 닦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음식 먹다가도 그냥 쫙 하나만 집어먹고 너무 힘들죠, 여러분. 약간 저도 그런 기질이 있을 뻔했는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도 그럼 너무 경건한 모습입니다. 숨 쉴 겨를이 없는. 우리는 다윗을 너무 경건하게 보는데, 그러나 고난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34편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그 사무엘상 21장부터 쭉 이 다윗의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질질 흘립니다. 미친 척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게 누가 지금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이 본문을 안 봤으면 상상할 수 없죠. 침을 질질 흘려요, 이렇게.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딱 목적은 뭐예요? 목숨 구걸하려고. 왜? 건강한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 이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누구요? 골리앗. 여러분, 여기 11절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만만이 다 누구를 죽인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원수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원수가. 이 또 히르부비가, 여러분, 세상 말로 때려 죽여도 마음이 시원치 않을 그런 애가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막 소문이 쫙 돌아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 무서운 놈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슨 꿍꿍이 있는지가 모릅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들어요. 그 순간부터 다시 어떻게 변해요? 막 춤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때 그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막 저주를 하면서 막 부인을 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매우 유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여러분 자녀 중에 막 팔짝 뛰면서 아니라고 뛸 때 99%는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목숨을, 이 기도의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이 담대한 사람이 오늘 목숨을 구걸하게 해서 미친 척하고 세상 말로 미친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드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이후로도 여러분 참고로 그냥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 특별히 이 7절에 보면은 1년 4개월 동안, 장장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지역 가드에서 미친 척하면서 지냅니다. 목숨을 구걸합니다. 몇 년이요? 1년 4개월. 그게 정확하게 사무엘상 2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1년 4개월이더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먼저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은 가드왕 아기스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왕이 다른데요, 이거. 그래서 많은 이 진보적인 학자는 이거 틀리겠다, 이렇게 성경이 틀린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극히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을 오해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한 사람이 2가지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야 이렇게도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마따니야 이런 식으로 대개 그 당시에 다는 아닌데 2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는 또 다른 별명이 뭘로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이름이 다른데?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은 사람이 이걸 지적합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른 왕의 이름이 다른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만났던 게 아비멜렉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마치 우리도 이름이 반복되게 여러 번 쓰일 수 있잖아요. 저 할아버지 때 이름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이름, 이게 유대의 이 관습에 굉장히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가드라는 것은 이 블레셋 지역이 5 큰 도시가 연합해서 이루어있던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이 가드는 특별히 유대 지역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가자, 여러분 가사라고 나오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5 도시가 연합을 해서 강력한 국가를 이뤘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가드였습니다. 그 4 지역과 달리 이 가드 지역은 유대 국경선에, 그리고 특별히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곤두세우고 겨우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 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 역사적인 본인의 삶 속에서 왜 시편 34편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연약한 가운데, 이때 나이가 이제 겨우 20몇 살입니다.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나이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여하간 신앙적으로 볼 때 이 34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땅에 가서 1년 4개월 정도를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여러 환난당한 어려운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리고 점점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여호와를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세상의 두려움은, 세상의 어려움은 점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의 두려움을 떨면 떨수록 세상의 두려움은 나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쪽으로, 즉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더 강하게 찾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에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야레 아도나이, 즉 이 말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Fear of the Lord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귀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 큰 대자연 앞에 높은 산에 갔을 때 그냥 쫙 있는 그 산 능서기의 그 광활함을 볼 때, 바다의 그 지평선을 보면서 끝없는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볼 때, 밤하늘의 그 끝없는 우주의 광활함을 볼 때, 이 그 자연의 광활함 그 너머에 이걸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위대함, 그 엄습혀는 그 크신 그 광대함에 느끼는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걸 보다가 여름에 막 태풍이 치면서 큰 물이 흐를 때, 여러분 저기 지리산이나 큰 산에 갔을 때 큰 계곡에 어마어마한 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와, 저기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이 느낌이에요? 와, 무섭다. 여러분 그때 가서는 발도 안 담그시죠,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손주들 가면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그 큰 시냇가에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와닿습니다. 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더 찾고 두려움을 가질 때 놀랍게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 어떻게 더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걷는데 매우 두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도깨비 나올 것 같고 뭐 나올 것 같고 몽당 귀신 나오고, 막 화장실 가면 뭐 빨간 귀신 나오고 뭐 이상한 막 두려워요. 근데 막 든실한 여러분의 형, 여러분의 삼촌, 여러분의 아버지가 옆에 딱 가요.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형이, 삼촌이, 아버지가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 할수록 나는 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 걸으면은 이 시골길이 굉장히 즐거워요. 막 반딧불도 보이고 막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시골길을 몇 번 걸어봤거든요. 칠흑처럼 어두워. 앞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반딧불도 귀신불처럼 보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골 출신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시골은 왜 그렇게 산들이 많은지. 그냥 어디를 하나 가려면 꼭 산들을 넘어가야 돼. 그리고 꼭 산에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 특징이 뭐냐? 갑자기 막 소리가 높아져요. 막 할렐루야 하든지 교회 다닐 때는 막 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막 노래도 크게 불러요. 막 그리고 내 노래 듣고 막 귀신도 도망가더라고 막. 근데 속은 엄청 제가 쫄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친구들이 몇 명 딱 옆에 가고 형들이 딱 가면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막 그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또리네 집 막 수박 큰데 그 수박 서리 좀 해볼까 막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집사님 동갑 우리 집사님 나하고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어요 그런 게. 근데 혼자 가면 무서워가지고. 우리 여기 김 목사님 계신데 재준이 나이 정도 그때 이렇게 시골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가슴이 쿵탁쿵탁쿵탁쿵탁. 옆에 큰 형, 중학생 형, 고등학생 형이 있으면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또 우리 시골에는 저수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농사 지을 때 저수지가 많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저수지에 또 가끔 사람들도 뭐 좀 이상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놀이 하다가 꼭 지나가면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아주 막 무서워서 다리가 떨리고 그냥 사지가 오그라들고 그냥. 근데 꼭 거기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 시골은 또 왜 이렇게 넓은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좁은데 너무너무 막 넓어요. 멀리 보통 갔다 왔다 가면 1시간 이상 거리예요. 거리가 다들 밭에도 막 밭도 저기 있고 논도 저기 있고. 너무 오늘 좀 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는 게 이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면은 두려움이 힘을 놔버립니다. 이상하게 안 될 일 같은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이 찾아요. 뭐 이까지 것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힘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막 그렇게 파르르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그냥 막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막 얼굴 색깔도 변하고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러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힘이 생기면 그냥 어깨가 펴지고 이상하게 입에서 담대한 고백이 나와요. 아싸 한번 해보자. 주님이 이제는 역사할 때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좀 사실은 핵심으로 다루고 싶은 말씀이 8절이에요. 여러분 전사님 한번 8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원문은 시작이 이래요. 맛보아라. 그리고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맛보아라. 뭐 하라고요? Taste and see the God of God, good of God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맛을 보아라. 여러분 음식을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기는 뭐예요? 첫째, 맛을 보면 알아요. 그냥 맛보면 우리 권사님 오늘 음식 잘하셨네. 딱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짐작은 하는데 자신 있게 말은 못해. 처음에 뭐 하라고요?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를 여러분이 맛보시고 우리 표현하면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골길의 어둠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반딧불도 보이고 하늘의 별도 보이고 모든 게 정상으로 보여요. 왜? 옆에 큰 형이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게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은혜의 시간이요, 체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4절에도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5절에 주를 앙망하고, 7절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입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 전부 다 원뜻은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앞에 파르르 떠는 자는 세상의 두려움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세상의 두려움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계속 침 흘리고 살아야 돼요. 미친놈이 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다시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이 회복되고 위대한 왕으로 섰던 다윗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계속 블레셋에 살았으면 계속 미친놈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1년 4개월 만에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계속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즉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상한 자, 이 원뜻이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진 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 아파요. 이게 상한 자란 뜻입니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broken heart 이렇게 씁니다. 오늘 우리 남근혁 원사님이 오셔서 영어를 좀 더 쓰고 있습니다. broken heart, 마음이 깨져 있어요.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깨지면은 세상에서 그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12절 전사님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질문입니다. 누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누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누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봤던 시편 34편 8절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입니다. 누가 복받을 사람이 누구뇨? 12절의 질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Taste and see that Lord is good. 그분을 우리가 맛보고 보는데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맛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신앙여행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라. 오늘 비슷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시키다 똑바로 한 초점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 눈을 안 마주치면 대화하기 힘들죠.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굉장히 대화가 이상해져요. 여러분. 연인 사이인데 대화를 하는데 자꾸 눈이 이렇게 자꾸 막 돌아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눈을 맞춰 줄 때 훨씬 대화가 편한 걸 느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담대한 승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